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나실인의 소원을 해소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기한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을 다 마친 후에 소원을 해소하는 의식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실인의 시작,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실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나실인으로 사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그 무엇이 사실은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삶이 되어질 때 이 나실인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날 때도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끝을 내면서 이제 소원을 다 마쳤으면 그것으로 이제 그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그 헌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는, 이것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일까? 먼저 여호와께 나실인 소원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그 의미, 그것은 자신이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일견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을 마쳤으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소원을 마친 나실인이 그 소원의 기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밝히는 바,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일정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나고 나면 딱 들은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반나절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날 며칠을 길면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이렇게 살았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공히 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헌물을 드리는 그것이 10분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이렇게 작정하여 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실인의 소원을 마친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다 드립니다. 이것은 비록 이 나실인이 그 소원을 다 마쳤고 그 기간을 채웠다 할지라도 이 소원의 완성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병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 그래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공기요, 하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으로는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하여도 거기가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제사로 장식하는 것은 한 틈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그 서원한 기간을 온전히 소원을 이행하고 그것을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사를 드림으로 비로소 이 나실인의 서원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성수주일로 삼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루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건서적을 보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할지라도 시각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헛된 것들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조차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파고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이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까지 온전히 하루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림으로 비로소 하루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집니다만 그것이 또 모든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예배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배 딸꾹하면은 예배로 다 했네.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지키다가 지금 없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하나님 예배는 이런 거니까
빈틈도 채우는데 뭐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못 채우겠어요? 당연히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놔버려요. 우리가 아니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그러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저녁에 와서 그럼 예배를 드려서 회개하고 그럼 그걸로 성수주의를 한 걸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죠. 뭐 이딴 게 어딨냐고. 이게 무슨 주일 성수냐고.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해라. 또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 다 한 거로 하자. 그럴 바에는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그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해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은혜의 방편이. 하지만 이 나실인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모를 소홀함과 그런 부족함을 이 제사를 통해서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나실인의 서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앞으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 때는 지나온 날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을 또 나타내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제사 속에는 우리의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후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실인으로 다 살고 난 이후의 삶에 나실인의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냥 나실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나실인 소원을 하고 난 뒤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실인의 소원의 기간 동안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머리털을 미는 것은요, 이런 나실인으로서의 헌신의 의무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을 나실인으로 소원하고 살았어요. 그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긴 머리가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실인의 소원이 지속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머리를 이제는 깎아버림으로써 더 이상은 이제 그 의무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한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그 이전의 생활의 종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았던 그 기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살았던 삶이 이 서원의 의무가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이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머리를 민 이후에 그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헌신들, 이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사실상 이 사람이 의무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자신의 권리가 되고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나실인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입는 것은 서원한 그 사람이죠.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의 삶이 변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사실은 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그리고 이런 갱신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한 주일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일주일을 마친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해서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은 이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을 다 마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치 제8일이 의미하는 것 같은 것이 이 나실인의 머리를 미는 행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 두 사람이 함으로써 그 공동체는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실인 서원을 종료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치 바톤이 넘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이 나실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이 나실인의 거룩한 삶이 이제 이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았던 삶의 의무, 또 나실인의 생활의 그 거룩함이 제사장에 의해서 계속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그러면 누군가의 나실인으로서의 서원한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계속될 것이며, 또 온전한 나실인의 생활이 제사장에게로 옮겨지며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화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으로 이 사람 끝나고 빠지겠지만 그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의 나실인적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면 이런 목회자들의 삶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면, 근데 그것이 성도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상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이런 나시린으로서의 이런 서원의 일들이 일정 기간씩 수행되어지고 그것이 맞춰졌을 때 끊임없이 이런 목회자들에게 그 나시린의 서원이 계승되어지고 지속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시린의 서원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목회자가 모든 면에서 성도들보다 우월하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탁월함과 거룩함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들을 목회자가 그대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맺혀지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이 목회자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인 탁월함, 그 거룩함, 이것을 목회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일들의 성취를 이제 교인들이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의 특별한 헌신의 그 기억을 살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목회자들에게 투영되어진 것을 통해서 자신을 또한 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성도들의 이 나시린의 소원을 통하여, 또 성도들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사장들의 나시린적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되 서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서로의 그런 거룩함을 보고 배우며 그것을 지속함으로써 더욱 하나님 안에서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진전이 우리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 이 의무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진정으로 자원하여 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정한 기간 또 특별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일정 기간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우리의 공로처럼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한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런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런 성화의 진전이 나타나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 교제의 날, 주님과의 만남의 날이 더욱 가까워진 것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또 우리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거룩한 날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더욱더 거룩해지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성도가 나시린의 삶을 소원하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또한 나시린의 소원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이것이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그 과정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또한 저희 공동체 전체가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